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날로 정해서 지키는 그 기념일들, 이런 일들이 뭐가 있는가를 제가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다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웹사이트 하나를 찾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해놓고 지키는 황당한 기념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월별로다 이제 날짜를 쭉 정해놓고 그 옆에다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누가 뭐 이 날을 어떻게 이유로 무슨 날을 정했는지 쭉 이거를 설명해 놓은 그런 웹사이트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관찰은 못했지만은요, 1년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들이 미국에서 무슨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장난으로 올려놓은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고, 여러 웹사이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월 7일은 No Housework Day,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이날은 모든 가사일을 쉬는 날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알고 있고 그날을 기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 날은 빨래를 해도 안 되고 청소를 해도 안 되고 모든 식사는 외식으로 해야 되고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날을 지키는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5월 9일 날은 잃어버린 양말의 날이랍니다. 잃어버린 양말의 날. 왜 이런 날을 지키느냐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빨래를 하시고 이제 그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양말이 맞지 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비슷한 색깔 양말을 많이 모아놓은 경우에 이게 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까만색 양말 저 신는 거 아주 좋아하는데요. 똑같은 그런 종류의 양말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다 이 구입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양말은 뭐 약간 그 색깔이 까맣지만 뭐 좀 더 진하다든지 뭐 길이가 좀 다르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빨아가지고 다 섞어 놓으면은 이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색깔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 양말을 신었을 때 어떤 거는 뭐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다른 쪽은 뭐 반쪽만 올라온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말의 기념일이라는 날은 이날 그 양말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 짝을 다 맞추는 그런 날이랍니다. 아마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들은 참 이렇게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쓸모없기도 하고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기념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특별한 날을 뭐 기념하는 걸로 정해놓고 그날 기억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주 즐겨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남편 되시는 분들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그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그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꼭 기억하시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의 생일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이런 면에서 실수를 자주 하시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오늘 그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서 11장 13장에 보면 어떤 그 기념일, 이 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1장부터 1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모든 재앙들의 그 마지막인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요, 앞서 등장한 9가지 재앙과 비교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면들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뿐만이 아니고요, 그 주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려한 지면의 그 분량만 살펴보아도 이 재앙이 예사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 9가지 재앙이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간결한 문체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 것과 비교해서 이 10번째 재앙은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무려 8번이나 반복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장, 12장, 13장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지, 이걸 뭐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1장의 첫 부분에 보면 이 10번째 대항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하신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들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을 위한 서곡이었다고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가지 처음 그 재앙들은요, 그냥 이런 것들을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옴으로 인해서 너희가 반드시 여기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모세가 바로 4절에 바로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에게 이 끔찍한 이 재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후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당한 이 바로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최후 통촉을 받고는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이런 모습은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지만 그분을 그냥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 속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속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회사업가도 어떤 교육자도 어떤 철학자도 일으킬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지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어난 그 기적들이 눈앞에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녹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고집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분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미리 굳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의 고집을 보신 하나님께서 12장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세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새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날 열 나흔 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의 그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이 날, 바로 이 날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월 초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날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날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신정과 구정이 매우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호주에 산 지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구정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날이 왔는지 그게 구정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구정이 신정보다 훨씬 더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매해마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 정서에서 이 구정이라는 것이 이 새해 첫날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정은 한국에서 그냥 하루 정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휴를 끼워가지고 쉬면서 며칠씩 놀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향길에 오르게 되고 전국 고속도로가 이 파킹장으로 금갑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이 날이 바로 새해 시작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속에는 지금까지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했던 몇 가지 아주 중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양을 잡는 일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냥 이 양을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아주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양을 골라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누가 먹어야 하는지, 어느 날 먹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기괴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대문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일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집마다 그날 밤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아니하실 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보증하는 그 보증 수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그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별다르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다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 집이었는지 누가 애굽 사람 집이었는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형적인 이 표시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라서 문설주에 표시해 놓으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만 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통곡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던 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이 날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규례로 대대손손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호주에서 여러 공휴일 중에 아마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이 앤작 데이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휴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이 날을 다루는 그런 그 내용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애착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1월 달에 있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제외하고 대대적으로 이 그 의미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다루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에 있는 여러 가지 공휴일 중에서 뉴스나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 앤잭 데이만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날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뭐 이 10월 달에 라이버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버 데이가 뭐 무슨 날인지 왜 이 날 지키는지 그날 뭐 무슨 행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퀸스 버스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퀸스 버스데이 뭐 별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날인가 보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앤잭 데이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4시 반부터 일어나 가지고 어떤 그 시내의 이 그 마틴 플레이스 거기에 모여서 어떤 그 돈 서비스 새벽 예배 이런 거 뭐 하기로 하고 또 갈리폴리라고 하는 그 터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에 날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념 행사를 갖기도 하고 또 학교마다 이날 뭐 어린 아이들 모아놓고 이 앤잭 데이를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아주 엄숙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생한 그 목숨이 곧 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곧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교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보시면 이 교회에서 적을 두고 있던 교인들 중에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자들의 이름이 이 교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전사자들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이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곧 우리의 목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이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1절부터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주목하실 것은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매해마다 이 때가 되게 되면 집집마다 다 모아가지고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그 기념하는 의미에 대해서 매해마다 설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9절부터는 실제로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12장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리우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뻗어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리와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걸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모든 거 종합해 보면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한 날이었고 얼마나 이것이 각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성에 대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 유월절의 사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난 처음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아이가 태어나면 가축의 첫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를 바치는 것이 목숨을 끊어서 이 제사로 드리는 것이었는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소유로 취하실 수 있는 그것을 대속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 첫 아들을 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산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아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양의 목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첫 아들을 다시 사는 그런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3번에 넘어가셔서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무엇보다 우선 첫 번째로 10번이나 주어진 그 기회의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누구도 그것을 미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그 최후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바로는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마음을 돌리시려고 하고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이 타국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적인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자연 재앙들이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냥 먹고 흥청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거기 얼마나 분명한 선이 그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죽이시고 애굽 사람들도 멸하시고 누군가 분간하지 못하셔서 그냥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애굽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문설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간에 담장 위에 앉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시고 심판과 그 구원의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날을 기념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 죽으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해서 너희가 영원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서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등장하셨을 때 지금 이 유월절의 사건을 재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새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이 유월절의 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그 살과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몸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부터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자손손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들에게 이 의미를 기억하고 이거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도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책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다는 그 이유로, 너무 삶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너무 시간에 쫓기시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일을 게으리 하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녀들이 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것을 해오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도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그 대화하고 이런 그 모든 일들을 쭉 진행해 왔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 등한시해 오게 된다면 결과는 아주 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잘 얘기해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가정에서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의 세계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지금 갔다가 오늘 아침에 내려왔는데요. 수련회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제 앞에 이제 어떤 아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냥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내 꿈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서슴지 않고 자기 꿈은 밀리언웨어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군요. 어떻게 밀리언웨어가 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뭐 3학년인가 4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무슨 말입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론하고 내가 밀리언웨어가 되는 것이 내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그 세계관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형성이 됐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됐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됐겠지요. 또 학교의 그 친구들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됐겠지요.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됐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이스쿨 들어가서 대학교 시절이 되게 되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이미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을 돌아서 다른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좀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엑스터널한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어떤 그 간섭하심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린 아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대속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아주 분명하게 이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처참한, 아주 절박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모였을 때 이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그래서 마찬가지 어떤 의미에서 잔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뭘 하는 것입니까? 아주 엄숙하게, 근엄하게 뭘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날은 분명히 축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그분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 장례식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에 가셔서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울음으로 찬송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억누를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터져 나오는 찬송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또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 속에 벌이는 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